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계불교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했던 부분이 탐업이 제초요. 탐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의 탐심이요. 탐심이라는 자체니 제초라 처음 있으며 육도 문 중에 육바람일 가운데에 행단이 요까지 했죠. 육바람일은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람일, 그 반야를 이야기하는데 이 육바람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앞에 나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앞에 나옵니까? 중요한 게 앞에 나오겠죠. 근데 그 육바람일 우리가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행위에 있어가지고 제일 첫 번에 왜 보시를 뒀을까? 보시라고 하는 부분은 뭘 보시라고 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물질적 부분으로 누군가에게 조건이 없이 베푸는 행위를 일컬어서 우리가 저희 제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심을 없애는 부분은 누구에게인가 베풀어 주는 부분이 탐심을 없애는 방법일 수 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갖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욕심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뭘 만드느냐면 업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내다보면 그 얻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주어서 기쁜 마음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얻어서 얻는 기쁨은 짧지만요, 주어서 나눠서 주는 기쁨은 훨씬 더 그 향기가 감미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중독처럼 행복해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그런데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얻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어머니 배 바깥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죽고 싶지 않으니까 뭘 먹었어요? 엄마의 모유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해서 얻어야 된다는 사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모든 부분을 아이에게 다 제공을 하면서도 가끔은 줘놓고 한 입 달라고 그래요? 안 달라고 그래요?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원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줬을 때의 기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입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입을 달라 그러면 한 입을 다 먹어요? 조금만 베어 먹어요? 다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조금만 베어 먹고도 그 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막 아이를 칭찬하면 아이가 좋아 안 좋아? 그때부터 그 아이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의 기쁨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시라. 우리가 부처님이 진리를 구하는 부분 자체는 우리 괴로움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통해서 부처님을 찾아왔지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땐 바람일즉 행을 가르칠 때는 첫째가 주는 것부터 가르쳐요. 내 거를 소유하는 부분이 아닌 주는 부분의 기쁨을 가르친 부분이 바로 보시행이다. 여기서는 바로 첫 번째 육도문 중에 행단이 처음이라. 그래서 그 부분을 거수, 즉 머리에 두민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행위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뭘 묻느냐면 부처님 전생에 저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베풀지 않으면 공덕이 생기지 않는다는데 나는 전생에 지은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질문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물질로서만이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물질이 아닌 부분으로서도 보시할 수 있는 부분이 7가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걸 일컬어서 무대칠시라, 즉 재물이 아닌 부분으로서 7가지를 베풀어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첫째가 화환시다. 즉 화환시라는 자체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다정한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좋은 낯빛을 보여주는 부분은 돈이 들어야 안 들어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괜히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 인상을 쓰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야 나빠야? 주변까지 어둡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상 쓴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인상을 쓰라고 가르치겠지만 인상 써서 좋은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도 많아요. 웃고 있으면 웃는다고 시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가끔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희죽거리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다. 최소한 좋은 얼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아름답게 비춰주기 위해서 웃어주는 부분이 공덕은 이 세상에 꽤 가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가끔은 연습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 멋있는 선녀가 들어앉아 있는데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있으면 그 부분은 결코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봐도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게 복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을 거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항상 웃으려고 했으라. 내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또 상가집에 가서 웃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상가집에 가서는요 절대 유하여를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 반가운 친구를 만났다고 상가집인지도 모르고 유하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평상시의 삶을 미소로서 함께 하려고 하는 화한시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현재의 삶이라는 자체를 너무 괴로움으로 어떤 그런 고통으로 끌고 가지 말고 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언시다. 언시란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써 남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자주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크나큰 공덕이 될 수 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군가와 어떤 그런 인연이 있을 때 어떤 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마음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셔가지고 보시금을 내면서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내가 복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또 접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감사해요. 왜? 우리 사찰을 위해서 그런 큰 마음을 내주셨으니 또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부분이라면 피아가 다 주인이면 너무나 좋을 텐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내 돈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긴 하나 서로 주인된 마음으로 시주를 하는 사람도 주인이고 시주를 받는 사람도 주인이고 모두가 다 주인된 마음으로 가져갔을 때 바로 수처 작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상의 주인이 돼야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가는 곳마다 나는 손님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만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인된 마음으로 매사를 감사하게 생각해라. 얼마 전에 우리 신도님들한테 제가 한 말이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주인과 객은 무척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동영상 인터넷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3남매를 키웠어요. 마지로 딸, 둘째, 셋째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시집을 갔으니까 누가 생겼습니까? 사위가 생겼어요. 사위는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옛날에는 손님이었는데 요즘 사위가 주인인데도 많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사위를 이끌어서 백년 손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위가 집에 오면 뭘 해줬어요? 씨암탉을 잡아줬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그래서 씨암탉을 잡아주는 부분이 문화일 정도로 식사 대접을 받았던 것이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백년 손님 노릇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결혼을 하고 나니까 며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주인이라고 와서 보니까 손님이 피곤해요? 주인이 피곤해요? 주인이 피곤하죠. 손님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위는 와서 백년 손님 대접을 받는데 본인도 그 집 승을 쓰지 않는데 분명 밖에서 온 게 분명한데 본인은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굳은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제사 때도 굳은 일을 해야 되고 명절 때도 굳은 일을 해야 되고 대소사가 있으면 맨날 굳은 일만 하는 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저분도 손님이고 나도 손님인데 왜 나한테는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고 저분은 저렇게 편안하게 되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손님이고 너는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주인하기 싫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손님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논리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저분도 밖에서 온 분, 나도 이 며느리도 밖에서 온 사람, 그렇다면 손님인 건 맞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손님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손님이니까 난 지금부터 손님으로 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논리가 따지니까 더 이상 논리를 개발할 수 없어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며느리는 완전히 룰룰랄랄.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명절 때도 애국 가고 뭐 할 일이 없이 그냥 좋았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집 잘 갔어 못 갔어? 시집 잘 갔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멋진 시어머니라고 칭찬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수년을 살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둘째 며느리도 희한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시기지도 않았는데도 제사, 명절 다 챙기고 굳은 일 다 챙겨서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첫째도 안 한 일을 둘째가 하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요. 그래서 둘째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살살 해라.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천천히 해라. 근데 이 며느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요. 이뻐 안 이뻐? 이뻐. 뭐 희한한 게 들어왔어.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아니고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더 큰 감동을 이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상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속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돈이 12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12억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아시네? 그래서 그냥 둘째한테 모든 부분을 다 상속을 해버렸어요. 첫째가 들어보니까 돌아버렸어.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첫째가 며느리가 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자식은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에게는 그 많은 걸 주고 나한테는 어찌 손톱만큼도 배려할 마음이 없느냐라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세상에 모든 재산은 주인한테 상속을 하지 손님한테 상속하는 법은 없더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 부분의 상속도 상속이지만 제일 중요한 상속은 뭐예요? 정신적 부분의 상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된 부분이 생각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입에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긍정하는 그런 주인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멋진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왕이면 칭찬하는 말을 해라. 칭찬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칭찬거리를 찾기가 쉽습니까? 비난거리를 찾기가 쉽습니까? 예? 나는 살아보니까요 잘하는 건 눈에 잘 안 띄어요. 꼭 거슬리는 것만 눈에 띕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거슬리는 것보다는
칭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지 말고 행복을 찾아내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비난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언어의 폭력이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칭찬을 하기보다는 거의 비난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이 가장 가까운 사이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우들이 무척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내 자식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얘 빌어먹을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할 일이 없어도 내 자식이 빌어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자체는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근데 이왕이면 내 아이에게도 칭찬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는 또 다른 칭찬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자녀가 되지 않을까. 남편에게도 그것밖에 못 벌었다고 말하지 말고 그걸 벌어온 부분을 크게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삶을 산다면 그 집은 항상 행복한 가정일 수 있어요. 가끔은 보면 여러분 1,000만 원 벌어갖고 오는 남편인데도 비난받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 벌어갖고 오는데도 칭찬을 받고 사는 남편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합니까? 100만 원을 벌어갖고 와서도 칭찬받는 남편이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아니 칭찬받는 남편만 아니고 칭찬할 수 있는 그분 또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 되도록이면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요.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만해도 다행이야. 이렇게 위로를 하다 보면 절망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위로는커녕 비난을 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네 번째, 되도록이면 염려하는 말을 하라. 염려하는 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추면 옷 좀 잘 입으라고 하는 얘기.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라고 하는.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오셨냐라고 한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감동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얌통머리 없게 살아가지고는 믿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부분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어떻게 오셨느냐고, 별일은 없었냐고, 연세가 높으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씩 하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또 오고 싶은 마음은 내 말 한마디를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연결되니 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보시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양보하는 말. 되도록이면 상대방에 먼저 하라고 가르치는. 이번 법회 때 보니까 우리 신도님들 잘 하시대요. 먼저 법회 때 법문 끝나고 난 이후에 내려가 보니까요, 참 줄도 잘 쓰시고, 우리 보살님들 옛날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하나도 나이가 안 들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양보를 잘 하셔서. 그러니까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 하나를 바꾸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장소도 그 장소고 사람도 그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 하나를 바꾸고 조금만 양보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 아름다운 부분이 물결이 막 일어나는 모습이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뭐가 중요한 거냐?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다.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다. 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 하나, 양보하는 말 한마디,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가 사는 공간이 저절로 정토일 수 있다. 이번 생에는 어떻게 살아도 다음 생에는 무조건 좋은 데 가면 되겠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뀌지 않는 한은 결코 바뀌어진 세상에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가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말을 해라. 강한 말보다는 좀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행을 한다면 그것 또한 언시에 포함이 되지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심시라. 심시라는 자체는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남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보시가 될 수 있다. 마음으로 그가 잘 되기를 진정 바라주는 것도 크나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이 되시려고 하면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질투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 질투라고 하는 부분은 왜 생기는 겁니까? 나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상대가 잘 되면 나하고 큰 손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주변이 다 좋으면 되는 거지 왜 상대방 잘 되는 거에 배가 아파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바꿔서 반드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베푸는 것도 크나큰 공덕이 될 수 있는 거다. 네 번째는 안시예요. 안시. 그러니까 안시가 뭐가 안시냐? 눈빛을 온화하게 하고 항상 호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려고 애를 써라 이거예요. 네? 가끔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째려본다고 시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째려오지 마시고 그냥 보시고 웃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눈빛 하나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요즘에 내가 가끔 보면 그 군대 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눈빛을 온화하게 가져라. 눈빛만 온화해도 누군가에게 질타를 덜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빛 하나가 무척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눈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신실하. 몸으로 남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노약자가 있을 때 짐을 들어주거나 하는 부분이 바로 신시예요. 여기 가끔 보면은 우리 이제 식당이 옛날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놨을 건데 그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내려야 돼요. 노부살들이 공양을 드시고 올라오실 때 보면 옆에 이렇게 끼워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바로 신시란 말이죠. 우리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지금 보살님 중에 한 분은 사무실 와서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노보살님들이 택시 타고 가는 게 안타까워서 본인이 차를 가지고 태워다 주는 보살도 있어요. 제가 그 귀로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하루 종일 절에 와서 봉사하시고 표도 안 내. 그리고 가시면서 꼭 노보살 하나가 있으면 노보살에 택시 기다리고 있으면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시 중에 크나큰 보시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충분히 보시할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 좌시야.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말해요. 전철이나 버스에서 나보다 연로하신 분이나 나보다 노약자가 왔을 때 기껏 일어나서 양보해 주는 부분이 바로 좌시예요. 절에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옆자리에 조금 짜고 앉아가지고 그를 앉혀주려고 애쓰는 게 좌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기도실에 노보살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처음 오셔서 쭈삣쭈삣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내 옆에 누워서 쉬라고 배려하는 것. 그게 좌시입니다. 일곱 번째가 뭐냐면 찰시. 상대방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빛만 봐도 그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선뜻 다가가서 도와주는 부분을 이끌어서 찰시라고 한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서 물질과 전혀 관계가 없이 베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무제 칠시다. 부처님께서는 가진 물건이 없어도, 가진 물질이 없어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시를 행해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통해서 미래에 크나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 바로 무제 칠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부분의 행위를 육바라밀 중에 첫째로 든 부분은 그만큼 보시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탐은,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탐은 뭐예요? 인색한 욕심을 능방성도요, 능히 선도를 막으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부분을 탐심을 가지고 뭘 갖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데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가끔은 이런 경우가,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99섬 농사를 진 사람이 한 섬 농사를 진 사람 보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채워달란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한 섬 농사를 진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99섬을 가지고도 한 섬을 보태달라고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난 99섬을 가지고 한 섬 보태달라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요. 마음으로 족함이 없으면 그는 영원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99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농사를 지어놨는데
한 섬 알량한 농사를 가진 사람 걸 갖고 싶어하는 부분이 마음은 뭐예요? 그게 탐심이잖아요. 어? 그래서 그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부분을 간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간탐이라고 하는 부분은 능히 선도를 막아 착한 길을 막는 거라고. 불교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착한 게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과거 칠불통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제약, 막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절대 지어서 행하지 말고 중선봉행하여 착한 일은 받들어서 행하고 자정기의하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청정해지면 시제불견이라. 그것이 바로 불교다. 그럼 이제 여러분 불교가 뭔지 아시겠죠? 불교 착해지는 거, 착해지는 거. 근데 착해지는 게 형식으로 착한 게 아니고 겉과 속이 공이 착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항상 아까 얘기했던 무죄칠시 같은 부분을 생각한다면 절대 우리는 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는 중에 첫째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베푸는 사람은 악해질 수가 없어요. 베푼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에 이미 탐심으로부터 나를 건져내게 되는 겁니다. 탐심으로 건져낸 부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참 좋은 거예요. 없는 시간도 내서 자꾸 부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마음을 자꾸 내는 것 자체는 나를 그만큼 악함으로부터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착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봉사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베푸는 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선도를 막으며 자신은, 즉 자비로서 베푸는 것은 필히 약경이니라. 자비로운 그 보시는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러분, 내가 착한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저절로 착해지는 부분이라. 그래,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난세 영웅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난세 영웅이 난다.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그나큰 영웅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기 때문에 장수가 필요하고 용기 있는 어떤 그런 힘이 필요하잖아요. 내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효자, 효부가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가 건강한데 거기 효자, 효부가 뭐 필요합니까? 내 부모가 나약해지고 내 부모가 힘이 없고 내 부모가 자식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게 효자, 효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이왕 해주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형식이 아닌 몸과 마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행했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도 떠져야 공덕이듯이 내가 어차피 모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거기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모신다면 그는 저절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 누군가를 케어할 일도 없어. 근데 착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착한 것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으로 그런 부분을 비켜가지 않으려고 애썼을 때 그것은 그냥 업이 아니고 공덕의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 우리 불자들 중에서 희한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불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절을 짓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우리 종단의 흐름을 보면 몇몇 신도들이 모여서 본인들끼리 법해보고 숫자가 조금 늘어나면 구인사의 스님들 와서 법문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신도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월세방, 사월세방, 터 조금 사고 그리고 조그맣게 절 짓고 그게 늘린 게 오늘날 전국 지역에 160군데 이상의 사찰이 지금 경영이 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심을 키워가는 사람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절에 잘 나오다가
불사한다 그러면 종족을 감추는 분들이 많아요. 불사한다 그러면 아예 그때부터는 절에 안 나와요. 그분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몇 년 동안 절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없는 불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와서 온갖 봉사를 다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스님, 나한테 이렇게 공덕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속으로 생각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출가한 나보다 당신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의 마음을 내는 부분이라면 나는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신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복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아시네요. 그만큼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부분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여러분, 똑같은 그 먹거리를 주는데도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예 먹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로워야 된다. 어차피 세상을 살고 갈 거라면, 되도록이면 사는 순간순간마다 착함을 생각해서 공덕의 중심에 쓸 수 있는 불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 말고 복을 질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보면 잘못 복이 딴 데로 갈까 봐서 난리인데, 내가 공덕을 잘 지어놓으면요 주소 안 가르쳐줘도 잘 와요. 안 지어놓고 복이 올 때를 바라니까 철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번주수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고민을 하죠. 내가 제대로 된 공덕만 짓는다면 그런 걸 염려할 일은 하나도 없다. 세상은 그렇게 주소 한자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베푸는 보시, 자비 보시는 어필 악경이니라.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악한 길을 막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 악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내 자식이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을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착하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나는 비록 착하지 않지만 너만큼은 착해야 된다. 왜? 착한 것이 복이니까. 복 짓고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뜻에 받들어 행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기회가 있어도 부모님이 눈에 떠올라와서도 그 부분을 행하지, 악한 일이라면 행하지 않는 부분 자체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유 빈인이, 만약 가난한 사람이 내 구걸이거든, 구걸함이 있거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유 빈인이, 악한 사람이, 만약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내 구걸이거든, 구걸을 함이 있거든, 수제 궁핍이라도, 비록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무린석하라, 아낌없이 베풀어 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밥 한 숟가락 떨어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큰 스님들이 태어나시거나 그 부모님들을 보면 거의 그렇게 자비로웠어요. 제가 모셨던 대종상님의 탄신이 올해로 100년이었어요.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 이대중정 스님께서 항상 그 모친의 그 제사 때가 되면 그렇게 모친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야말로 끊임없는 어떤 그런 자비행을 실천하셨던 큰 스님께서 항상 모친 제사 때 정도가 되면 항상 모친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모든 걸 다 아시고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도 부모님에 대한 정이 그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 모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참
참 옛날에 참 착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을 한 끼를 제대로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마을이 그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저녁밥을 해가지고 밥을 해서 방에 다 들여놓고 나면 부엌에서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밥을 지어가지고 방에서 먹을 분들에게 밥을 퍼올리고 나머지는 그냥 솥에 늘어붙은 누룽지 정도를 물을 누룽지라고 그러죠. 물을 이제 부어서 그걸 긁어서 끼니를 때울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그렇게 밥상을 올려보내면 안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이 엄마가 밥을 못 드신다는 그 내용을 아니까 그 줄인 배를 다 채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남겨서 내보낸대요. 부엌에 계시는 모친이 드시라고. 근데 부엌에 계시는 모친이 그 남은 밥을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웃집에 와서 와가지고 마시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온 사람도 밥을 못 먹은 게 뻔해요. 그럼 웬만한 사람은 그 밥을 솥에다가 감춰야 됩니까? 이웃집에 있는 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됩니까? 예? 착함을 이야기할 때는 나눠주는 게 당연한데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면 나눠줄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나보고 묻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감춰. 근데 우리 큰스님 모친께서는 너무 그 자비하셔가지고 이웃집에서 온 사람이 밥을 굶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신이 못 드시고 이웃집 그분에게 나눠주는 분이 당신의 어머니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착한 부분에 착한 인연들이 이렇게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배를 골아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착한 거지. 내가 할 도리 내가 취할 거 다 취해놓고 난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조금 나눠주고 난 이후에 좋은 일을 했다? 나는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이 진정한 부분은 아닐 거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선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자비심,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에 진정한 보시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인연을 가지려거든 내 그릇이 그만한 인연이 되어야 된다. 그냥 내 그릇은 오그락바가지인데 거기에 좋은 인연이 담기를 바라는 것은 큰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하나 쓰는 부분 자체를 항상 그렇게 보시를 생각하고 착함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수제 궁핍이라도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무린석하라. 아낌없이 베풀어라. 옛날에 또 한 번 얘기를 하면 부산 상광사 처음 지을 때 부산 상광사를 처음 지을 때 지금은 상광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법회에는 10,000명씩 모이는 멋진 도량으로 우리 종단에는 어쨌든 도심 포교에 있어서는 자랑거리인 도량이 되어졌는데 그 상광사를 처음 지을 때 당시에 주지스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어디가 시주는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때 화주보살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33인 등을 가지고 나가서 시주를 받는데 되도록이면 부자 동네보다는 가난한 동네를 가셔라. 왜? 여러분 부자 동네에 가야 시주를 많이 받아올 거예요? 가난한 동네를 가야 시주를 많이 받아올 거예요? 생각해보면 분명히 부자 동네로 가야 시주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스님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가난한 동네로 가셔서 시주를 받아와라. 왜? 부자 동네에는 복 짓고 싶은 마음이 많지가 않아요. 원하는 바 소원이 많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그분은 역발상을 한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 가서 시주를 받아와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난한 동네로 가서 시주를 받다 보면 그 가난한 동네는요 대문이 없대요. 대문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좋대요. 그분들에겐 절대 큰 시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시주를 받고 그리고 꼭 등꼬리표를 주고 등 확인을 하러 와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상광사의 기초를 이룬 것이 오늘날 상광사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오시는 것은요, 등 따시고 배부른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원하는 바가 지중한 사람들이 오시는 곳이 바로 부처님 도량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가피가 있는 것이 부처님 도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나눠주는 부분이 공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덕은 내가 여유로웠을 때보다는 조금 부족할 때에 공덕을 짓기가 더 쉽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가짐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에 베푸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병여약이라, 병을 알아 약을 주는 게 진정한 가치죠. 이미 넉넉한 부분에 베풀어 봐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내가 그런 설명도 하잖아요. 우리 절에 삼사순례를 오거나 이럴 때도 보면 부잣집에서 삼사순례를 오면 더 많이 해주려고 애쓰고, 우리보다 아주 가난한 절에서 삼사순례를 오면 조금 등한시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지 마라. 오히려 우리 절보다 못한 그런 가난한 절에서 삼사순례를 오거든 더 많이 베풀려고 애를 써라. 부자절은 가다가 사 먹어도 돈이 있으니까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마음 써서 베풀면 그것이 영원히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게 돼 있는 이치가 있다.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나보다 조금 가난한 집에서 손님이 오거든 식사 대접하려고 애쓰시고, 나보다 조금 부자 집에서 오거든 조금 등한시해도 그는 그렇게 큰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 되도록이면 필요한 부분을 베풀어 행했을 때 그 공덕이 훨씬 크다. 그래서 내가 비록 궁핍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최선을 베풀려고 애쓰는 부분 자체가 내가 공덕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일물이요. 내무일물래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올 때 한 물건도 가져온 게 없어요. 여러분, 올 때 뭐 가져온 거 있어요? 뭐 쥐고 오신 거 있어요? 없어요. 올 때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어. 딱 올 때 가져온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업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응? 그래서 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참 묘하죠. 전생에 지은 복이 많은 사람이 태어오면 그 사람이 태어오는 순간에 그 집이 막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시집을 가버리고 나면 시집으로 모든 복을 다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 한 물건도 가지고 온 게 없다. 이것이 뭐냐면 내무일물내라.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진 게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닌 빈손으로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많이 가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편안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책은 그런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지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가득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만들어주고 행복은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